저는 몇 주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란 앞으로 대광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할 전 교인 매일 말씀 묵상 계획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면 다락방 모임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운동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취지와 방향을 설교를 통해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 순장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순장 세미나에서 제가 순장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장님, 당신이 만약 박영모 목사라면 2021년도 대광교회 목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처지라면, 박영모 목사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계획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한 지 오늘로 딱 만 2달이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의 많은 사역들을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 변수 없이 목표대로 진행되어야 올해 말쯤 통제의 상황이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박용모 목사라면 어떻게 목회를 계획하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쌓여왔던 병폐화 문제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총 3차례에 걸친 코로나 대유행에서 1차 신천지발 유행을 제외하고 2차와 3차 유행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의 3분의 1이 교회 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내외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비난의 뉘앙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 잘했는데,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번에 실수했네, 참 안타깝네, 이런 뉘앙스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비난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받는 비난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비난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원망과 분노가 코로나19라는 계기적 사건으로 분출된 것이죠. 즉, 한국 사회에서 안 그래도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신뢰가 추락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박용모 목사라면 어떻게 대광교회 목회를 계획하고 진행하시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지요. 한국교회가 어떻든 대광교회가 잘하면 되지요. 예,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괴로운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덕이 되지 않는 말 같기에 강단에서 나누기가 매우 주저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는 자칫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도 그렇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순장 세미나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면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대강교회의 목회 계획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이 그런 저의 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세아 시대는요, 꼭 요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리된 이후에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잘못된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나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왕조가 지속되었고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선한 왕이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왕을 뜻하는데요.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또 여러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암몬, 모압, 아수르 등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전쟁이라는 채찍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이방신을요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아세라, 몰록 이런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였다 라고 하시는 경고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면 두 번째 특징은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의 예인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쪽의 베델 지역에 두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단 지역에 둬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섬기지 않은 것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오랜 기간 경고하시고 채찍도 드셨지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2020년대에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교계의 안팎에서 갱신해보자는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7년도에 세워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든가 아니면 1996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 갱신 협의회, 줄여서 교갱협이라고 하죠. 와 같은 단체들입니다. 왜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개혁해 보자고 세운 단체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일명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에요. 2007년 7월 분당의 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21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되었고요. 그 중에 2분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자국민이 무장 괴한에게 포로가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태도, 무분별한 선교에 대해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온갖 비난과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비난을 크게 받은 2007년은요 어떤 해이냐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죠. 100년 전 평양 대부흥 때는 교회가 평양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100년 뒤 2007년도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전에 없던 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요 전방위적으로 추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를 비롯해 많은 신학교들이 내분에 휩싸여서 소송과 갈등이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교들이 학생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전에는요, 이것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의 세습 문제, 즉 교회 사유화 문제가 몇 달 동안 한국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정비리, 목회자의 성 문제, 교회 내 분열과 갈등, 교회 간 경쟁, 교회 쏠림 현상, 매관 매직 등 중세 교회의 타락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그 내용을 하루가 멀다 하고 다루고 있죠. 여러분 혹시 근 몇 년 동안 교회 문제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주나 달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관련된 부정적 뉴스가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저는 이것이요,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모함이나 언론의 악의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와 채찍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냈던 것처럼 세상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일부 목사나 일부 교회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실상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직면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정치화를 지적해 주셨고, 열방선교센터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몰상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경시, 폭력성, 이기심을 지적해 주셨고, IM 선교의 사태를 통해 잘못된 성공주의와 우리 안의 탐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대체 왜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 숭배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습니다. 정성으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죠.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시에 세속적인 성공과 돈을 함께 섬긴 거죠. 꽁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동산을 혹은 하나님과 주식을 동시에 섬겼고 하나님과 자녀의 성공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한국적이고 유교적인 근본주의 신학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상숭배했고, 특정 정치 이념, 특정 체제, 특정 인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우상숭배했습니다. 10여 년 전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이 한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요,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사와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배는 많이 드렸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소그룹 예배, 거의 모든 교회가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 시절 북이스라엘의 문제이며 지금 한국교회가 가진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 말은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벗어난 적이 있어야 돌아가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등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실상을 직면하여 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우상 숭배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제사도 많이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극심한 타락에서 돌이키는 길이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6절은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가 아니다, 많은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고 번제해라.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제발 분별하고 제사 지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모임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 횟수의 문제거나 대면 예배의 문제라면 우리보다 훨씬 적게 모이고 얼굴을 볼 수 없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동 지역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횟수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대광교회 목회는 어떻게 계획되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 마음은요, 솔직한 심정은, 제 마음은 대광교회는 여기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대광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뭐 크게 우상 숭배했나? 라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외침을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으로 여기거나 혹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을 틀린 예언으로, 세상의 공격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외쳐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돌이키라고,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이것이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고 다른 교회의 얘기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제가 정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이 없을 만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랜 기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인터넷에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뜨면 그저 혀를 차면서 남의 이야기로 여기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데 숟가락 하나 얹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강교회가 앞으로 하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는요, 한국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교인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는 이 계획을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오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에 응답하자고 하면서 이 계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배했다는 지적을 나의 지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 받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외침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의 정성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외침에 응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알라는 이 외침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주의 정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